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류의 키 기독론. 어느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전파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의 핵심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 그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저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기독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창조의 시작부터 항상 계셨다는 거죠.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위격적 사역에 있어서 그 성자, 제2위인 성자도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창조에 이어서 지금 이 세상도 섭리 가운데 왕으로 또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2위 이렇게 이 성육신하신 그 성자 예수님, 2위인 예수님을 특별히 이제 위격적으로 봤을 때 성육신을 통해 또 오셨다. 그분이 또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역시 창조주시다.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Not separating. 그러니까 뭔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역적 측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적인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왕이십니다.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성자께서도 독단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출설도 아니고 하나님부터로 나셨다 해서 유출설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존재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나타나셨다. 이제 발출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자는 위격적 측면이에요. 성부로부터 나셨다. 근데 그게 위격적 측면이지. 결국은 이 어, 호모 그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고 또 오토 데오스 자 전부 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오토 데오스죠. 독자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을 입은 동시에 인간인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그래서 지상 위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만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한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가르치는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그리고 통치하는 영역, 통치하는 대상, 우리 사람이죠. 그리고 통치하는 영역, 이 땅을 모두 창조한 모든 것을 어, 스스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교회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다스리는 그 영역으로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볼 때 교회의 머리이시다.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월 앤 스피릿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전 인격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제시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제가 만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또 신자는 왕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또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2문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32문 우리가 다시 보면 왕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우리도 대리 통치자죠.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에덴의 회복, 원래 하나님 그 창조한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돌리게끔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성도와 교회를 통해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면 안 되죠. 성도가 부패하면 안 되죠. 왜요? 표지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표지니까. 그 표지 보면 감옥 그 책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표지죠. 하나님 나라의 표지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죠. 성령님 하면 또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또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죄를 사하고 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이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잇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견디어낸 고난의 열매를 받을 것이다. 멸직 신앙곰에서 제 사망 제 37항이죠. 그래서 이미 아직 그 사이에 분투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견디어낸 고난의 열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적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거래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점점 파멸되고 복음이 온 세상을 통해 보급되고 또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현재 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또 전파되고 보급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을 이제 부르심을 받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대요리문답 191문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세 직분 삼중직이라죠. 제사장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쓰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시죠. 자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분 자체를 다 주셨죠. 그래서 이 삼중직을 죄인을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게 하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박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동시에 능동적인 사역을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누룩과 또 겨자씨 비유죠.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미 멸망하였죠. 그 잔재들이 지금 활기치고 있다. 활기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의 활동이나 세속적인 권력이나 전투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수고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무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의 제 두 번째 간청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임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공로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임무가 뭐라요? 임무가 뭐냐면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죠.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이라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세월을 아껴 기회 있는 대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은혜의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함을 우리가 강구하는 거고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거하며 마침내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리문답 102문입니다. 100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우리는 분투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의 신은 배요. 이제 탐욕이죠. 자, 탐욕. 배고프니까 막 먹고 싶죠. 해보고 싶죠. 탐욕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들의 신이 이제 배요, 이 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 뭡니까? 1번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복음을 믿는 거죠.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많은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회개와 복음이죠.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이 많대 택감을 입은 사람은 적다. 자, 초대를 많이 받았죠. 우리가 복음을 많이 하죠. 초대를 많이 하죠. 그러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 몰라서 초대를 거절하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부자청년이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다 팔아야 되는데, 재산을.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 회개와 복음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신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심, 유턴이죠. 제로 향한 우리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다시 유턴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디나이,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내려놓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회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거나 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것을 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우리 옛자가 죽어야만 우리의 소유권이 온전히 양도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왕노를 하는 옛자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없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외민 신조 우리 15조도 있죠. 15조 2항.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어려우신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뉘우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율법의 정면 배치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편 뭡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 청년 있죠. 그는 많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기에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대조되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또 돌아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땅을 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밭에 감춰진 보화 발견한 반면에 부자 청년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물질 가지고 되는 거지 않죠. 그래서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놀랬죠. 누가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랑할 것이 없죠. 감사하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보화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회개를 요구하신 주님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중생의 은혜로 제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며 조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3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 물은 세례를 말. 물은 뭐라고요? 세례.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죠.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 세례, 칭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뭐 서신이나 여러 가지 또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서 선지서를 봐도 그 핵심은 의입니다. 의. 어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너희 어려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려움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며 또 교만하고 자기의 어려운 걸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애통하는 그 세리가 더 어렵다는 거죠. 왜요? 그 의는 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뽐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죠.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인정받을 만한 어려움이 없다는 걸 알고 세리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의. 그래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로마서 말씀이죠. 5장이죠, 5장.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 또 반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주의자들은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죄 더하면 되나요?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약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약이 있다고 해서 암에 걸리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 은혜인데 은혜를 누리는 건데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는 것인데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이 깨진 것을 회복하는 거죠. 아니 엄마 아빠와 사랑을 경험하려고 출합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경험하려고 엄마 아빠를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거죠. 장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늘 아버지가 돌아온 죄인들에게 베푸는 그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평이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평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웨스트민터 신조 18조 3조에서도 틀림없는 이 학시는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나 심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소망과 선택을 굳게 할. 이래서 그의 마음에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실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증대다.
증대하리니 곧 학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다. 뭐가요? 평과 희락, 사랑, 감사, 순종, 즐거움, 힘. 이 학신은 사람을 결코 회의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우리 기억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 그러면 주인이 깨달은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옛자를 죽이는 거죠. 죽어야 새로운 주인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내 안에.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그 지향성, 그들이 추구하는 그 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따르라. 또 빌립보 성도들은 뭘 지향합니까? 십자가의 원수 된 것들을 지향하는 거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오로지 땅의 일념만 골몰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그 또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와 특권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의 것들을 동정하거나 사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 돌이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이다. 그래서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만이 회개하려는 중생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이죠. 그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실한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심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게 어려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려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거죠. 이제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새로운 화평,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 거죠. 더 의존적이죠. 우리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더 의존적 존재다. 그래서 흑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죠. 주연나무, 돼지가 먹는 주연나무 먹으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또 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또 참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며 받아주신 그, 그 누구 때문에 또 기쁨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는데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또 시샘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과 옛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과 구유와 갈보리 무덤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